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고 이 고기와 자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애타게 고기를 잡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기는 어찌 보면 고기 입장에서 보면 이 노인이 무슨 원수를 져가지고 계속 낚으려고 하는지 어쩌면 노인 입장에서 보면 고기를 잡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노인은 힘도 없고 고기를 잡아도 이 노인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에게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 위로 끌어올릴 만한 힘도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배로 끌고 이 무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오는 동안에 큰 물고기는 상어의 밥이 다 되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끌고 나와서는 노인도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렸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는 있지만 이 노인이 무엇 때문에 고기를 낚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불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던져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어치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지심 때문에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미물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형편이 또한 우리의 처지가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값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설계 가운데 마치 배를 짜는 이 여인과 같이 날실과 시줄이라고 하나요? 예, 적어놨는데
날실과 시실을 통하여 이 촘촘하게 계획적으로 이 배를 짜는 여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짜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고 계획적으로 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찮은 것 같은 인생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요 짧은 인생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통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바둑을 두는데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후손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밀하고 또한 설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한 설계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눅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사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가득하였던 배를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가버나움까지 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까지 합류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찾지 못하고 나서 다시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어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특별한 존재의 세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방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디베라에서 배를 타고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었던 곳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여기까지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까지는 얼마간의 거리인지는 정확하게 측량할 수는 없으나 이 갈릴리 바다의 폭과 길이로 보면 동서간은 적어도 10km 이상 되었던 거리이고요. 그리고 남북 간에는 이 21km 정도 되어서 25km 정도 되어서 이 전체 둘레만 51km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디베라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까지 가면 이 10km 이상 되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 거리가 10km였기 때문에 약간 사선의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바람이나 노를 저어서 이동해야 된 그러한 수단인데요. 그러나 10km 그리 가까운 거리를 또한 넘어가는 거리를 건너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전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들 떼어주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나왔다는 소문을 접하기에가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하게 다 안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레로 51km인데 이 반을 딱 갈라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25km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2절 말씀에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남아 계실 거로 추정하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둘러간 것밖에 답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고 또한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대를 가지고 모여왔겠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을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왔던 아니면 여러분들 자의로 왔던 또한 기쁨으로 왔지만 때로는 곤고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미중앙교회 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값지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전날 산으로 간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제자들은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찾는데도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먹을 것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대하였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다른 이유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여서 그분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날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어제 보았던 그 기적,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되는 많은 양을 거두어 들인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은 이 다음 날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지나는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달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차를 사면 되고 1년이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집을 사면 된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 다음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사람들 마음에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불릴 듯 일어났기 때문에 디베라에서부터 왔던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사실들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는 일들이 더 벌어졌을 걸로 생각되어져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정말 많이 놀라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이 전라북도에 있는지를 알고 전라북도청에서 매번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다가 약간 장소만 옮겨가면 때로는 충청도에서도 금산군청에서도 문자를 보내줍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전라북도를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청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서울 가지 말라고. 요새 서울에 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서울 가는 일을 자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요. 저만 금산군청에서 특별하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으나 제 아내는 못 받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만 받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공항 같은 데 가더라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해외 로밍 서비스를 받고 나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문자가 와요. 마치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막 보내주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 수도권에 잠깐 머물면 수도권의 이 상황들을 또 문자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전주 지역에서도 22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대전에 50번, 55번인가요? 이 환자가 대전에서 이 전주에 방문했던 내용들을 샅샅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분들의 동선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을 역학조사하는 분들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당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없다고 디베라에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마치 지금의 역학조사관들처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그 열심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하여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에 따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데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기록하였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생각하였던 메시아적인 그러한 생각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그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주 되신 그분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의 육신의 생각과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습관 때문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지기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내 직분이 무엇인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여기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틀어지고 방향이 틀어지고 또한 생각이 틀어져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왜 와 있는지도 중요하다라면 내가 와 있는 이유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확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도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실지 추정하고 또한 기민하게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있던 그 동네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다 먹고 헤어지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에 가셨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날 밤에 배 타고 갔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건너왔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대를 추적하고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리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가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 오셨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언제 왔다라고 말하고 기쁘게 맞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반가운 마음으로 정말 애써서 찾아서 왔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줄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타박하십니다. 뭐라고 타박합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지 내가 행한 기적이 나타내는 그 이유, 내가 기적을 보여준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호등을 보는 것처럼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그리고 서서히 서행을 해야 될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 그것을 표적이고 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병 고치고 먹을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궁극적인 것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먹을 것을 해결하여 주었던 그것 때문에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면 연상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하는 이 대목인데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에게 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라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는 너희가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말하며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2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또한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생하는 샘물과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애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다라고 하면서 딱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결혼을 한 부부간에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여서 며칠이고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나를 사랑했던 마음이 분명하게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갈등이 있을 때만큼은 정말 나를 사랑할까라고 여겨지는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부부간에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 모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다른 방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길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며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이 6일 동안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또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뜨거운 때약볕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면 마실 물을 주시고 밤과 낮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치고 또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또한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이 진영을 꾸리고 그곳에 머무르는 일들을 반복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놀랍잖아요. 아침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으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고 놀라워요. 그런데 뭐 합니까?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찾아온 이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질 텐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면서도 보았을 거고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을 거고요. 밤이면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성막을 통해서도 그들이 보았을 텐데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40년 내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생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